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8살이 된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6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딸이 점점 크면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의견이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서로 먼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잘 양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런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첫째가 둘째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아,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오빠라고 힘으로 뺏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동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래서 속으로 약간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민아, 아직 지민이는 보자기밖에 못 내잖아.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직 둘째가 어려서 이 가위바위보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면 가위나 바위나 아니면 보자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셋 중에서 보자기만 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위를 내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하는 법, 이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의 때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와 같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와 같은 선택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와 같은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선택은 사실 작은 선택이라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큰 영향은 없고 그리고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 선택했네 하고 약간 아쉬운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다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당장 몇 시간 앞도, 몇 분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선택을 한 이후에 다시 돌이켜서 다른 선택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결정하는데 이 집에서 살아보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내일은 그냥 다른 집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쉽게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선택할 때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살자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부부는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혼이라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혼의 기간 동안 남자는 장차 앞으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살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는 이 기간 동안에 약혼자와 앞으로 함께 살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혼의 관계는 서로 떨어져서 산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결혼 관계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그것은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칭도 신부와 신랑으로 그렇게 정식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요셉이 정혼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지금 정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지금 자신과 정혼의 관계 속에 있는 따로 살고 있는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당시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르자면 마리아는 지금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법이 이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음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벌이 내려졌고 결국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문제를 삼으면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가졌지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는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요셉은 결국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가?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놓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말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나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메시아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마리아를 그저 혼전 임신한 여인으로 보고 나한테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보진 않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우리 가족들이 받진 않을까? 요셉은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택합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에 함께 살면서 동침했다면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을 보고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그저 평범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당시의 풍습과 상황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대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른 나이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이른 나이에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 선택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길을 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요셉의 인생에서도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천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애굽은 시흥 옆에 부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옆 동네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애굽, 현재 이집트의 국경 땅까지 도착하려면 얼마만큼 가야 하냐 하면 최소 150km, 그리고 안전한 곳까지 가려면 최대 400km 정도까지는 이동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를 자동차나 KTX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짐승을 타고 짐승을 잡고 걸어서, 그것도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밤낮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르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숨어서 조용히 살면 우리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저 그냥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요셉 인생의 큰 결정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또 한 번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또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살 것인가?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며칠에 여기서 저기까지 이사해 주세요 하면 짐을 정리해서 다 옮겨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이 또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 가족들이 살기에 다시 안전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지역에 정착을 해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선택은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요셉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에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분명히 두지 않은 채 어떻게 그곳에 가서 생계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동한다는 것, 그것은 요셉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의 가족, 특히 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요셉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선택 앞에서 요셉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선택들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아내였던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 그 인생에서 항상 이기는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요셉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선택 가운데 그 인생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셉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차피 내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요셉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도, 어려운 선택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듯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에게 큰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또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 중에는 정말 어려운 선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택의 길로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길을 가봐야지 하고 결정을 해도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중간에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해놓고도 지금이라도 마리아랑 파혼을 해야 되나? 또 애굽으로 가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냥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도 그냥 애굽에서 정착하고 사는 게 더 나을까? 그러나 요셉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선택의 끝에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항상 이기는 선택을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 큰 선택이라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고 또 불안해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도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뜻과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